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을 자격증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갖가지 은혜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하고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5장 서두의 말씀 안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일원의 죄로 인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당했던, 그래서 일벌백계의 엄중한 징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 사도들이 힘써 증언했던 복음과 그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불쾌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것을 아주 큰 위기로 느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느냐, 우리 본문 17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봅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외에 그와 함께한 사람, 즉 그들을 지지했던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돌이키자.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4,000명, 3,000명씩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몰려들자 유대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을 했고, 긴장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자신들이 거머쥐고 있는 성전 권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그들의 눈에는 사도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시기와 질투와 관련해서 그냥 보통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뜻을 보며 큰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악신에 들려 미친 사람처럼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죠. 이처럼 권력에 그가 집착하여 하나님의 편에 섰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부터 사울은 그 마음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10여 년 이상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온 군대를 이동시키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신경 쓰고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은 권력입니다. 권력. 이 권력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권력을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사람들 마음에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쩌면 최고의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맞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가득 차지 말아야 될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넘도록 걷지 못한 앉은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서 공회 앞에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 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는 2명의 사도가 아니라 몇 명이요? 12명 모두가 다 붙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을 그냥 쭉 보면 별로 은혜 받을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툭툭툭 하고 막 진행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앞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2명의 사도가 붙들렸어요. 지금 더 많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지만 12명의 사도가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한편에 항상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 어디에 서라고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후에 주의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서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어제 그들이 붙들려 왔던 그곳 곧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성전 한곁에서 전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그 붙들려온 사도들을 천사가 풀어줍니다. 그러면 어디로는 최소한 보내면 안 돼요. 어제 그 자리로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해야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열렬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되고 오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최고의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소원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근시안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눈은 늘 땅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분께 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저 나 한 사람, 내 가정, 뭐 이렇게 내가 하는 일 정도 잘 되는 것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는 것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도 사도들이 어제 붙잡혀온 그 장소로 또다시 사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붙들려도 가라는 거예요. 왜? 또 풀어줄 거니까. 여러분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코 붙잡아 메어둘 수 없음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제 그 장소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친히 돕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이 12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21절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성전 문이 최초로 열리는 어떤 시간에, 새벽의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 어제 해진 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붙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진 후에는 절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의 재판이었죠. 그래서 어제 해가 진 후에 잡아온 사도들을 이제 날이 밝자,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을 불러다가
정식적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재판은 사형 집행권 외에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권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12명의 사도들을 데려다가 이 공회 앞에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즉결 심판, 곧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이죠. 부하들 곧 성전 경비병들이 가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대요?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죠. 23절 이르되 우리가 가봤는데 감옥은 분명하게 이상 없이 아주 견고하게 잠겨 있고 사도들을 지키던 사람들도 문에 서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있어야 할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던데요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그냥 감옥 문이 아니라 감옥 문들입니다. 문들, 여러 곳에 나누어서 가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 문들을 다 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메어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다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던데요. 이렇게 보고를 전해 들은 24절에 경비대장격인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의욕하여,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엔 안 쓰는 말인데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약간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야,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분명히 경비병들도 그 앞에 뻐젓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고 옥문은 어제 착고를 잠근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게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푸념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냐 하고 약간 겁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처럼 이들이 당혹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만에 하나 이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 일으킨 일이라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참 양심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래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 요만큼만 하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정말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그처럼 부드럽게 하시고요, 민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들의 표정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두려움도 있고. 자,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사이에 첩보가 전달돼요.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황당해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 곧 사도들이 어제 붙들려 왔던 바로 그곳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던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이 첩보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면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해요. 왜?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마음이 오로지 권력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붙들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제가 종종 가끔 이렇게 TV 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뭘 못 들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애들한테 야, 아빠 가서 쳐라 그래요. 이렇게 어깨를 쳐, 이제 뭐 말을 앞으로 와야 이제 들리는 거, 안 들려요. 뭐에 하나 이렇게 쏠리면 다른 말이나 이런 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혹여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안 들려요. 보이지도 않아요.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래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권력이었어요. 권력. 성전에서의 권력, 유대 사회에서의 권력. 안타깝게도 이 첩보를 접한 유대 지도자들은 26절에 보면 곧장 경비대장과 그의 부하들을 또다시 사도들을 붙들기 위해 보내게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26절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런데 이 잡아오는 과정에서 강제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못했다는 말은 폭력은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폭력을 못 쓴 게 아니라 왜 못 썼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미 백성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버렸어요. 신뢰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사도들을 선지자쯤으로 여기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대했다가는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조용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만히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공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들을 또다시 신문합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28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말하여 금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는 결국 이 사람 곧 예수를 죽인 이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곧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신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 묻어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두려움이 좀 보이십니까? 그들은 오로지 유대 사회와 성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손에 거머쥔 권력을 유지하고 잃지 않기 위해 앞서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일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기고 잃게 될 것만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처럼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지도 보지도 누리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보면 재미있어요. 이들 입에서는요, 예수라는 말 자체를 안 해요. 이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에서 아예 예수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아요. 꺼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쏠려야 할 모든 이목들과 권력들이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공회 앞에서 당국자들의 신문을 받았던 사도들은 그들에게 대답을 내놓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붙들렸을 때 공회 앞에서 그들이 한 대답이 이와 비슷한 대답이었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사도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들은 30절에서 어떤 말을 이어갑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구요? 예수를 우리 조상,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온 세상에 무엇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잡혀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사형하고 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사도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죽으신 그 예수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시켜 주신 이후에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이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믿고 복음을 아주 심플하고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살아나신 예수를 온 세상의 임금과 구원의 주로 세우신 사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이 3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성령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진 증인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마소서. 여러분, 부흥 집회 간다고 성령 받고 기도원에 가서 박혀 있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골방 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복음 하나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성경대로 성령은 안 구하고 자꾸 이상한 걸 하려고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을 보기가 드물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도 은사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게 옵션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마땅하죠.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 잘하는 사람만 전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옆집 사는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입니다. 사람을 아무나 살립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살립니까? 육신을 넘어 영혼의 생명까지 살리는 말씀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을 보니까 여기까지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붙잡아 왔는데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갖다 불러다 놨더니 또 복음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 외에는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메시아인 예수님도 죽인 자들인데 사도들 정도 죽이는 게 일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 누가요?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는 율법교사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교사인데,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개의 종파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파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샴마이 학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그래서 웃긴 예화가 있는데,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 샴마이 학파에 속한 보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혼 규율이 있는데, 성경은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을 금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많은 이혼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미리 말씀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건 역사적 그냥 자료니까. 샴마이 학파는 어느 정도까지 남자들에게 이혼을 허용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저기를 쓰고 있잖아요. 첫날 밤을 지내고 신랑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머나, 이게 이제 화장, 위장, 변장을 한 게 분명해진 거예요. 다음날 어제 그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돼가지고, 야,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하면 이것까지도 이혼 사유로 받아줬던 사람들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힐렐 학파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샴마이 학파는 간음한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힐렐 학파는 이제 그 보수의 문을 열어놓고요, 아주 진보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요. 심지어는 밥하다가 밥을 태워도 뭐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데 그 율법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해석했던 그 학파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힐렐이에요. 근데 힐렐의 수제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느 종파에 속했대요? 바리새파. 바리새파 중에 바로 이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샴마이 학파와 다르게 조금 더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해석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혼 사유를 다 열어놔 버렸어요. 아니, 와이프 얼굴 못생겼다고 이혼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뭐 우스갯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남자들이 이혼할 구실을 찾았고,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면 이 율법 교사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는 거예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돌아가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그러면 네 얼굴에 그런 여자도 이놈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렇지. 근데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살기 싫은데 이혼할 구실은 없고, 왜? 와이프가 간음을 안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사유를 다 들어주고 마침내 그것을 율법을 적용해서 해석해 주었던, 그게 힐렐 학파예요. 거기에 수제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공회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34절 후반부를 보면 공회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시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앞서 있었던 역사적인 두 개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죠.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전에 너희들도 기억하지 않냐? 드다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서 자신을 위대한 인물로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랐대요. 한 400명이나 우르르르 따랐던 적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드다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 드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마술사였다고 그래요. 요세푸스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였던
이 드다가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고 미혹했냐면, 보십시오. 내가 몇 월 며칠 날 요단강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처럼 내가 갈르겠습니다 하고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꼭 이런 뭐 백지수표 항상 남발하잖아요. 이 드다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요단강을 갈르겠으니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발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에는 드다가 붙잡혀가지고 참수용을 당하자마자 400명 우르르르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들도 만일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실이 별것 아니면 또 사람들 흩어지게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죠. 37절, 그 후에 호적 곧 인구조사할 때에 갈릴리에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대요. 유다라고 하는 자가 또 한 번 사람들을 미혹한 일이 있었지. 그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우다가 따르게 하다가 결국 그도 도망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대요? 다 흩어졌지 않냐.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는 게 좋겠다. 만일 그들이 전하는 저 사상과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들의 행실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드다나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39절에 만일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가말리엘이 이 말을 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에게 화가 있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이 역사가 증명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사의 나라라고 말하는 영국 게르만족입니다. 야만족이 야만족, 돌 던져가지고 이만한 도끼로 사람 때려 죽이는 야만족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제가 휴가 때 이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묘역을 아이들과 갔는데 머물렀던 곳이 그 근방이라, 여러분, 거기 보면 다들 갓난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대부분 한두를 다 잃어요. 물갈이 하느냐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사진 보면 여기 상투 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굴 얼마나 시커멓고 작은지 몰라요. 그때 당시로 제가 가면 저는 거의 뭐 외국인 수준이죠. 정말 키도 작고 못 먹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한두를 다 잃어요. 그때 찬송가를 만든 찬송가도 우리 찬송가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근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갔느냐?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까지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묘지에 묻히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복음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선하고 듣는 귀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하죠. 40절 보세요.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그래, 맞아, 사람에게로부터 난 일이라면 저것들 뭐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금방 흩어지겠지 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냥 놔주진 않아요. 여러분, 채찍질 하는데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데 39대를 딱 때립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까 40대가 넘으면 사람이 죽어.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는 여러분 중동에 회초리가 있죠. 매 때리는 법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40대를 안 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채찍질을 했다는 건 몇 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후서 12,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좀 부득불 자랑 좀 해야 되겠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자랑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강을 넘고 산을 지나 강도떼를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나는 맞았다 그래요.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하죠. 우린 내가 원하는 걸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면 하나님께 서운해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고 묻고, 그리고 손해보면 또 교회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땅하고 당연히 여겼던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하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채찍질하고 놔줬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또 한 번 엄히 경고합니다. 그만해라. 아주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풀려난 사도들은 그 이름,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41절이 참 놀라워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라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아주 제 마음에 딱 맞는 번역이 있어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격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있으세요? 저도 운전면허도 있고, 저는 또 공고 출신이라 보일러 시공도 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보일러 꺼지면 전화하세요. 저는 보일러 시공 2급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딴 거. 그럼 그 위에 뭐 학위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격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자격증 얻은 걸 감사했는데, 이 자격증은 어디 가서 특권을 누리는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 내밀면 뺨 맞고 내밀면 뺨 맞고, 근데 그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나가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면 감사를 한번 돌아보게 할까 하는데, 마침 본문을 보니까 다른 본문을 정할 필요도 없겠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했던 그 제목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는 제목들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본문 이대로 그냥 그대로 전하고, 우리도 그들이 감사했던 그 제목 그대로 감사하는 신앙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감사의 자격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감사의 자격증.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런 거 잘 안 시키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이 자격증 우리가 꼭 따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자격증은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일을, 예수를 전하면서 능력받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자격증 없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저는 추수감사를 맞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자격증이 나에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격증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죄로 그 앞에 끌려와 가지고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떡할래? 너희들 여호와만 계속 고집비우면서 섬길래?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할 평지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할래?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떨어지는 용광로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것도 10대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면 그 당시에 세상을 호령한 왕이에요. 신처럼 여겼던 왕이에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자격증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합당히 여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게 될 고난도 오히려 고난받을 자격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받을 것을 자격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특권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마저도 하나의 자격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